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에서 이어지는 예언의 부분 중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보통 이해를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의 역사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가 하나의 예언이며 56장부터 66장까지가 또 하나의 예언입니다. 즉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에 이르는 역사와 40장부터 66장까지에 이르는 예언의 말씀으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즉 이사야가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을 향해 그 당시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 다른 어느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기록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 내용,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단락의 주어, 즉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행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단락들을 이어주는 접속사들을 제대로 찾을 때 전체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전체를 읽을 때나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전체의 구조에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 역사적 사실들이 늘 먼저 등장하고 이에 뒤이어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역사적 사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예언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들은 해석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역사도 그리고 어떤 현실도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현실은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현실이 다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이죠. 그러나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현실은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항상 논평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논하게 되고 또 평가하게 되므로 결국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해석의 주체, 해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와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해석하시고 논평하여 그 의미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역사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체가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역사와 예언이 그리고 현실과 해석이 관계 맺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현실에 참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와 예언, 현실과 해석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신 되심을, 역사의 주체 되심을, 현실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사람이죠. 역사의 주체로서의 당신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눈먼 자이고 귀먹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눈이 멀고 귀가 멀어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 살다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거나 스스로를 변론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현실이, 그 현실의 전개와 그 결과가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살아야 할 그 삶을 내가 살게 하시고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약속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 삶이 곧 하나님께는 증거물이 되고 내가 곧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의 이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지금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보면 그러면 알게 되지요. 가면 뒤돌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 할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만들어내시고 맙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당신의 증인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역사 속에서의 모든 사건들, 내 현실 속에서의 모든 사연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온 인류 역사의 주체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안달목달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차분히 날마다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 삶이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교회를 개척하여 어느새 1년하고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돌베개 교회에 와서 어찌 1년을 지났더니 이젠 코로나 사태로 2달여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가끔 제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힘들진 않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돌베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지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알게 됩니다. 가야 할 바를 어찌 우리가 다 알겠으며 살아야 할 삶을 어찌 우리가 다 알며 또한 또 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은 길을 향해 나서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살아보지 않은 삶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국 우리를 증인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을 오늘 본문 10절 이하부터 13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에서 발췌하여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증인은 너희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를 알고 신뢰하라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나의 종이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 현실이 원만하고 잘 풀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지난한 힘든 현실 속에서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찬란히 빛납니다. 누가 봐도 화려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힘든 조건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내 육체로는 찬란한 조건 속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 반대로 힘든 조건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그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과 인위적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과 역사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증거물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 속에서의 선택을 통해 그 인생 속에서의 사건과 사연들을 겪어나감을 통해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결과를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를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증인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말씀 보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마침내 드러내게 될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역사도 나의 현실도 이것을 결국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온 일생을 통해 드러내신 우주적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를 통해 한 사람의 현실을 통해 한 인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신다. 십자가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 모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인자로 참여를 했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 사건에서 등을 돌렸고 눈을 감았고 귀를 막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결국 십자가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결론을 낳습니다. 눈먼 그들이, 귀먹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정죄한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제자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핍박하던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대한 사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빚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각각의 삶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이런 식과 이런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모든 것, 이 모든 역사와 모든 현실들은 결국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 모두. 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 모두.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빚으셨고 현실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꿀 수 없는 역사와 벗어나고 싶은 지금의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5절에도 모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노력은 고작해야 공부하고 명예를 쌓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잡는 정도입니다. 잘 하지 못하면서도 우리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것만큼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 사건 중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수많은 병거와 말과 군대가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에게 이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옛일이며 지난 일이요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일들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체험한 것들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험한 것만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것, 본 것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이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기를 원하고 잡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은 그리고 가보지 않은 현실을 날마다 삽니다. 그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십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옛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그리고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새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서도 그리고 7절에서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 속에서든 어떤 현실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대한 영적인 전통들을 읽다 보면 그 전통들이 다 함께 말하는 중심 주제가 있고 또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모한 용기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 결코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거나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영적 도피를 그만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4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건들과
현실의 일들 속에서 과정을 지나고 그리고 결과를 얻으며 우리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대 또 포장하게 됩니다. 또 과신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부활하듯 그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너는 보배롭단다. 너는 존귀하단다. 너는 내 사랑이란다. 용기를 갖고 현실을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내게 존귀하며 내게 너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증인으로 영광스럽게 현실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 일이 나를 창조하신 것임을 봅니다. 눈멀고 귀먹은 나를 당신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세우심을 또한 봅니다. 이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잊고 싶은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벗어나고 싶은 나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손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겪는 모든 현실을 지나 마침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 이 현실을 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